할렐루야.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서부터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7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피력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방문해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단의 방해로 바울 사도는 그의 소망은 현실화될 수가 없었고, 그 대신 사랑하는 제자인 아들인 디모데를 3장에 보면 파송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목양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단의 집요한 방해로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렇다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교제가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둘째는 보이지 않는 바울의 기도와 응원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언제나 희생적인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초월적인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서로 믿음의 동역자였기에 이러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이지만, 또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본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교회가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희생적이고 상호 헌신적인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귐은 말씀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깊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헌신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세우신 백향목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건강하게 세워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3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아티카 지역의 중심의 도시였고, 현재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은 수호신 아테네, 싸움과 지성의 여신으로 로마의 신화에서는 미네르바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덴은 지중해에서 약 48km 떨어져 있는 아크로폴리스의 바위 언덕에 세워진 요새화된 성체로 고대 25,000명의 인구가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헬라 철학과 예술 및 과학의 중심지고 민주주의의 발생지고 가장 유명한 대학 도시였습니다. 아덴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많은 외침을 받아 정치 군사적으로 숱하게 정복을 당했지만, 정복한 세력들은 예외 없이 아덴의 학문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 융화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덴을 방문해서 회당과 시장, 아레오바고 등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그것이 바로 아덴입니다. 특별히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아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을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소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는 목적을 1절부터 5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하지 못하게 된 바울은 자기 대신 디모데를 파송해서 환난 중에 있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하는 많은 대적이 있으므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해온 복음 전파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과 같았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동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된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동역을 할 때, 섬길 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고 낙심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동역자를 통해 위로해 주시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는 목회의 드림팀이 돼서 누구는 10부장, 누구는 50부장, 누구는 100부장, 누구는 1000부장으로서의 그러한 동역자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집니다. 우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도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에서 사무엘과 같은 어린이 동역자, 다니엘과 같은 청소년 동역자, 여호수아와 같은 청년 동역자가 많이 배출되도록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저들을 서포트하고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울에게 있던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사역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수 있도록 또한 교회 내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동역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6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감사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히 서 있고 바울이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바울은 큰 기쁨을 얻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들의 견고한 신앙이 바울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과 힘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바라면서 방문에 대한 소망을 피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의 신앙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 큰 기쁨과 활력을 얻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8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하는 그 중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 큰 기쁨과 활력을 얻고 교회는 말 그대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실패가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의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섬김이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고 공동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힘이 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 11절서부터 13절까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랑의 모범으로 삼았는데 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고 성도들도 피차 그렇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높은 기준을 요구를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고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이 심정이 조금은 깨달아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이 듣고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는 살겠다. 얼마나 그 부담감,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제는 내가 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오늘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믿어줌과 신뢰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우리들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